1988년도에 88세의 나이로 죽은 헬렌 켈러가 시각, 청각 장애를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고 또 너무나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물로 알려진 그 헬렌 켈러가 그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 오늘 읽은 말씀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소경을 통해서 그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7가지 표적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이 6번째 표적으로서 이 소경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와 덧붙여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1절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목해 보시고,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도록 이제 무언가 일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바리새인들과 그를 알아본 소경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과연 누가 진짜 소경인가를 사람들이 질문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소경으로 인식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소경으로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만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있도록 하시는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보는 것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 강한 빛으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눈을 떠도 앞을 못 봤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흘간 금식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비늘이 떨어졌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어떤 눈의 변화로, 그렇게 시각의 변화로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시력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그 장면 속에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옇고 희미하고 흐릿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갈 때에만 온전한 의미를 밝히 알게 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소경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도 소경입니다. 네, 우리는 회복 중에 있는 소경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유스 그룹이나 대학생들 그 수련회 때에 꼭 갖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수련회를 하면은 밤에 한밤중에 캠프장을 이용하거나 산을 이용해서 출발과 도착 지점 코스를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철로 역정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코스들을 만들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뭔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철로 역정인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진행한 그 철로 역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코스에 갔더니 이제 안대를 주면서 눈을 가리도록 만들고, 한 밤 10시였으니까 가리지 않더라도 캄캄한데 그것을 가리게 만들고, 그리고 한 줄로 서서 오리걸음으로 앞에 사람을 옷을 잡든지 어깨를 잡든지 잡고 이제 앞에서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만은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그 일정한, 그게 100m가 됐는지 한참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코스를 지나가도록 하고 나서 안대를 벗게 만들죠.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니까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서 나는 소리에 온 힘을 기울여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조그만 돌이었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큰 바위처럼 느껴졌든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앞에서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를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뭐 옆에가 낭떠러지가 있다 막 온갖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소리도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 소위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존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고마움이 있었는지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떠올려 보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딸랑거리는 어떤 음성이 없는가? 나를 향해서 무언가 안내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사인은 없는가? 이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사모함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도 스쳐가는 법이 없고,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어떤 하이에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찾기 위한 아주 모든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면서 기도자로서 아뢰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세가 무뎌져 있고 그리고 예배의 걸음이 힘겨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에 문제가 일어난 것인가 했을 때 바로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을 뒤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나 스스로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경인가를 질문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한 걸음도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인 소경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힘있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1절 4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봤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절대로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소경된 상태를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죄라는 것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든 주범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력을 빼앗아가 버린 주된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보게 하는 것을 구원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요. 반대로 심판의 핵심은 뭐냐? 심판의 핵심은 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심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전에는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믿어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날 때부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만 됐던 그 소경이 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이 말에는 단순히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이 거기서 내려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내려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 유전이 되어서 이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 내려졌는데 바로 그는 실패자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을 이미 찍었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만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미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소경이 집안에 태어나면은 그 집은 저주받은 집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하였다 해서 그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 이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태어나면 그를 밖에 나가지 않고 평생 집안에서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경은 더 비참해지는 것이 집에 있을 수만은 없고 구걸하러 집 밖에 나가서 무언가 집안에 도움되는 것을 얻어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길에서 예수님이 만난 소경은 소경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서 길가에 나아가서 구걸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이미 장성하였다 표현되고 있는데 10여 년에서 20년 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재수가 없다고 해서 침을 뱉고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아주 갓난아이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그의 인생의 의미는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어디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들려준 메시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향해 들려줄 수 있는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애는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다. 부모의 것도 아니고 그의 죄의 결과도 아니다 선언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수년간 그가 살아야만 했고 겪어야만 했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죄를 졌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저런 아픔을 당하는구나.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로, 가십거리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눈들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눈이 존재하지요. 잘 나갈 때는 축복받았다 하지만 내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질병에 걸리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시선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러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 인생의 의미들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앞에 가서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주님만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알려주시겠지 하고 묻어두고 가지고 가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구나, 주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의 조명 아래서 다시금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다시금 써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그 의미를 다시금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른 누군가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어디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는 1학년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할머니는 1학년 딱 치시면 나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은 70세의 할머니인데 외아들을 두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 마지막 가족이요, 모든 것의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7살 난 손녀가 이제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그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까막눈으로 살았던 그 할머니가 아들이 보내온 마지막 편지를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결국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사정을 해서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소녀 같은 아이들과 함께 가나다라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알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편지를 펼쳐보는데 그 편지에 글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 한 장씩만 담겨있는 편지가 이제까지 뜯어보지 않은 채로, 나는 읽을 수가 아예 없다 생각하고 뜯어보지 않은 수북한 편지를 다 뜯어보는데 다 사진 한 장씩만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장면이 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숨겨왔는데 그 아들이 알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글을 못 읽으시는 엄마를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담아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를 이제까지 한 번도 뜯어보지 않다가 기제서야 뜯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가며 새삼 몰랐던 나의 인생의 의미들을 그렇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희미한 눈빛으로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둔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장애자들입니다. 온전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희미한 눈으로 주님이 조금씩 알려주는 바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